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좀 은혜롭게 들었던 한 설교에서 그 설교하시는 분이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들을 때 서로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드셨는데요. 그분도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찾다가 한 가지 예로 든 것이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잘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는 것과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해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화에서 서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서로의 상대방에 다르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고안을 해서 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설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시간을 있으면 1분처럼 느껴지는데 뜨거운 난로 위에 1분만 있어도 1시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있어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 있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느끼는 시간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떠한 분에게는 견딜 만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속상하고 힘든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침묵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고 힘이 듭니까? 이미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 기도 제목이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응답해 주셔도 되지 않는가? 라는 혹은 이제 바로 응답을 해 주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나의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참 많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시간은 아닌지, 나의 기도가 상달되고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무관심한 것은 아니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의 삶을 또 이해하는 것 또한 아주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지연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어떠한 분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은 이 모든 고민과 아이러니함과 고통 속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 답을 찾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사랑했던 딸이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참 많이 아끼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는 남매들의 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며 병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와서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진 않지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급하고 또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참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리를 비울 수도 없을 만큼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보낸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어려운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시간과 이 두 자매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이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영광받기 위함이 바로 이 병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당최 알 수가 없는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 5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뜬금없는 이야기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이 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그 앞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무미 건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누구보다 생각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와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신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많이 고백을 하는데 현재 내 상황에서는 해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난 현실에서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이 설교 후의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인데요, 그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가, 어둠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 어둠 밤이 긴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를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사랑하는 증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좀 갈 수 있게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애타고 힘들어하는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뜬금없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왜 나를 사랑하시면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라는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되고 걱정하게도 되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현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순조롭게 좀 넘어가고 싶어서 한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사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와 거래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과 모든 미팅이 순조롭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혹은 제가 하나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방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적인 믿음, 예방적인 기도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보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방적인 기도만을 계속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유아적인 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바라는 거 다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예방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머물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방적인 기도에서, 예방적인 믿음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이 예방적 기도가 좀 아쉬운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 기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방적 기도와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적인 차원에서, 구속적인 믿음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든 자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의 믿음의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가 기도했지만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절대 의미가 없지 않구나,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속적인 믿음입니다. 구속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담담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미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않아지고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뜻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적인 믿음, 구속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풀어내자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예방적인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좀 저를 구해주세요. 혹은 누명을 썼을 때 누명 좀 벗겨주세요. 감옥에 끌려가는 중에서도 감옥에서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 믿음과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의 삶에서 결국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그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속적인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그의 고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감, 강간범으로 의심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사실 요구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한다면, 더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까? 내 앞날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인생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그리고 그 일들이 나에게도 선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는 자주 이러한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에게 자꾸 시선이 고정될 때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도 그러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를 이틀 동안이나 지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이틀을 지연했기 때문에 이제 3일 뒤에 가게 되신 거죠. 사흘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이틀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마리아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 살았을 거예요. 주님 왜 그때 요청할 때 이 자리에 안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토로하고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급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정도였는데 왜 그때 안 오셨어요?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 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지금 이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 죄악된 길로 갔을 때 저를 좀 막아주셨으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저의 삶은 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나의 상황이 잘 풀렸을 텐데, 앞으로 창창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안 오셨습니까?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어두운 밤은 길게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인간적에서의 면과 기도, 토로, 이것이 마리아와 같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후회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틀을 지연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서 이루어 주신 말씀들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왜 그때 응답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때 죽을 병 아니라고 하시더니 왜 우리 오빠 죽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왜 그때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이런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과 큰 난관 속에 있는데 내 앞에 큰 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추구해야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탄하며 토로하며 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다시금 오늘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 그 주님의 뜻과 구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알려주는 것이 있다. 너의 인생이 어두운 밤이 길고 너의 인생에 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금일 수 있지만 분명히 알려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자이고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인생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하는 것은 이 구속적인 믿음, 이 구속적인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올해 추구하는 그 방향처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함께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힘들고 낙담되는 순간이 있고 그 기도의 지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좋아할 때 항상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왜 나를 어둠 속에 혼자 두냐, 왜 내 어두운 밤은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고독하게 하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길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의 실수로 간 곳도 아니요, 내가 어쩌다 간 곳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적인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있는 현실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여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곳에 두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는 그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두신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신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낙담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삶에 좌절하며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두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고통이 길어지고 힘든 이 순간에, 마음이 지쳐가는 이 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예수가 영광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길이 있고 남들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힘들 정도의 마음이 무겁고 생각만 해도 정말 낙담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답이 지연되는 이유,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 언어적 한계와 이해적 한계에서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이 우리의 오늘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곳,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내 자아가 깨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함께 구속적인 믿음 안에서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 그때 주님 계셨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경험, 이 경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 상처의 자극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발목 잡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신앙을 못 믿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이제 벗어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기도를 함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버지,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 은밀한 부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오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적인 신앙 안에서 믿으며 바라보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믿음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고 내 삶의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족 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지만 대답이 지연될 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변 상황을 탓하거나 바뀌기만 바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지연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말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고백하고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